하나님의 계시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 자연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연 계시를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고 또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 즉 자연과 동물들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한 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자연을 통해서 막연하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알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들에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어느 사회든지 종교들이 형성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종교는 정치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용이 되었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생을 살아가는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인간들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한 수단과 도구가 되었고 종교가 세속화되면 세속화될수록 종교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들에게 물질적인 것을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데 어떻게 인간들에게 돈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종교가 세속화되면 세속화될수록 종교는 세상의 회사나 공장과 다를 것이 없어지고 종교 정치는 세상의 정치 형태와 같아지게 되어 종교는 세상에서 하는 것 이상으로 불합리한 일들을 자행하고 종교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돈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많은 종교들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기독교 신자들은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라고 말할 것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기독교는 분명 하나의 종교가 아니라 예수님을 본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지 많은 종교들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그러나 제3자적 입장에서 기독교는 많은 종교들 중에 하나가 맞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다른 종교들과 달리 창시자가 인간이 아니라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전부 지옥에 갈 것이니 인간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셔서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셨습니다. 삼위일체 교리의 기초를 두면 그리고 예수님의 증언과 신약 성경의 진술들을 심도 있게 따라가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인간들을 위해 십자가 처형을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풀어서 설명해 주시지 않으시고 그의 제자들에게 따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메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갈 소수의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렇게 많은 기적을 통해 사람들을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고쳐주셨지만 예수님은 어떠한 보상도 그들에게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예수님의 부활 승천 후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후 성령의 감동이 되어 복음을 전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숫자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물질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심지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구제보다도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무하기 위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 집사를 세웠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부터 4절입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사도들의 온 관심은 하나님 나라에 있었고 이 세상에서 그 어떠한 종교적 야심과 세상적 출세와 성공을 지향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올바로 전하기 위해 기도와 말씀에 전무했던 것입니다. 저와 교우님들이 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는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진실되이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 즉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 땅에 확연히 드러나게 하기 위해 근대와 현대를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더욱 그들의 삶 속에서 성실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 유토피아나 파라다이스를 건설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서 지켜지게 하기 위해, 그리고 예수님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증거하기 위해 자신의 육신을 거스르며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냈던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세계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인 특별 계시를 통해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고 따름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믿게 되므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자연을 보면서 더욱 깊이 있게 느끼며 자연을 보면서 더욱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이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막연히 알게 되지만 자기 중심적인 사고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들이 받았던 이성주의, 합리주의 혹은 과학주의 진화론대로 혹은 그들의 철학이나 그들이 삶 가운데 경험한 사고의 틀 속에서 하나님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울의 설명처럼 자연계시를 통해 증거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핑계할 수 없습니다. 또한 오늘날 전도를 통해 직접적으로 증거되는 복음을 거절하므로 그들은 그 어떠한 핑계를 댈 수 없이 이 세상을 마친 후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통해 확연히 드러나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미 세속화된 가운데 기독교를 우리의 손을 들어주는 하나의 기관과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이외에 다른 것에 더 치중하고 있다면 그것은 교회가 이미 세속화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정말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입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일이 중요합니다. 우리 사회 속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로하고 도와주는 일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도움 속에 예수님이 빠져 있다면, 그 도움 가운데 복음이 빠져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잠깐 나그네와 순례자처럼 지나가는 이 세상 가운데 어려운 사람들의 삶에 우리가 조금 도움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에게 정확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전하지 않아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우리는 세상적인 그리고 윤리적인 도덕적인 가치에서는 선행을 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는 우리는 악행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알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 세상을 떠나면 영원한 형벌,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방관했기에 악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맹인은 앞을 보지는 못하지만 빛을 느끼고 소리를 듣고 맛을 아는 것처럼 영적인 맹인들인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특별 계시를 통해 직접 인식할 수 없지만 일반 계시를 통해 하나님이 계시다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제발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이미 아무리 아니라고 주장해도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그들이 그들의 유욕과 잘못된 세계관과 신념으로 그들의 영적인 눈을 감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복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꼭 우리 교회에 안 와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그들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은 막아야 하기 때문에 저와 교우님들은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세련되고 합리적인 내용을 가미하여 예수님의 보혈을 포장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예수님 믿으면 천국에 가고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에 갑니다 라고 친절하게 선포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저와 교우님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하고, 그리고 반복되어지는 이 위선적인 삶을 날마다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교우님들에게 늘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님을 닮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고 더욱 기도에 힘쓰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